우리는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서부터 그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고, 이어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약 400여 년의 이 긴 세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이 세웠던 왕들을 중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에게 묻지도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점점 쇠락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 훨씬 짧은 역사 속에서도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비극을 겪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단일 왕조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왕조가 멸망될 때까지 이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우상을 쫓으며 배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악해도 너무 악했습니다. 시종 일관,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므리 왕조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 왕은 이방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끝내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므리를 이어서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번영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아닌가 봐. 그리고 우상을 좇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편해서입니다. 편안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를 이어서 아합 왕 때에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그 어떤 세월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지 참 불편해 죽겠네. 그렇게 안 살아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아쉬울 것도 불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괜히 양심의 거리낌과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오히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 세상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뭘 모르는 겁니까? 그 끝이 있다는 것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느냐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맥을 쌓고 세를 불리기 위해, 그리고 자기 후손에게 그 권력을 또 물려주기 위해서 혈연 관계를 맺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야 어느 쪽이 망해도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아달랴도 남유다의 왕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가,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이 많이 나왔는데 이 아달랴가 얼마나 남유다를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이 바로 남유다는 아달랴가 다스리는 섭정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과는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할 것 같은 자신의 생명도 권력도 오래가지 않았음을 오늘 1절은 말씀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을 이어받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합 왕 때에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반역한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쇠락의 기운이 몰려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일어난 이 모압의 반역은 단순히 정치적인 국제정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국력이 쇠락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그의 부친 아합 왕이 걸었던 불순종의 역사를 끊고 이제 다시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소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열왕기서 저자는 이 이야기 속에 표현된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놀랍게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압이 반역했다, 이 반역이라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파스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될 때는 인간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아무 꺼리낌 없이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죄, 그 죄를 파스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일들에서조차 순종하기는커녕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파스와라는 단어의 이러한 용례로 볼 때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단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시아 왕은 이 상황을 체념하고 할 수 없지 그리고 받아들일까요? 가져본 자가, 먹어본 자가, 누려본 자가 그 맛을 잊을 수 있습니까?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모압 너희들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고 다시 정벌하기 위해 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하시아는 늘 오고 가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이 일로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왕궁의 다락에서 떨어졌다면 여러분, 목숨 부지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왕궁의 다락은 고대 이런 이스라엘이나 왕들의 그 발코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왕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일이 꼬일래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모압의 반역을 수습하고 다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왕으로서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반역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예상치 않은 사고로 자신이 통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불안했습니다. 빈번한 반역과 전쟁으로 인해서 왕조가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였던 이런 고대 국가에서 이런 사태는 왕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아하시야 왕이 꺼내든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의 몸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작 왕이 한다는 일이 우상에게 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여과 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에그론은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 큰 5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알 세붑이라는 우상은 도대체 뭔가요? 바알 세붑은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파리 대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다 빗대어서 만든 제목입니다. 바알은 주라는 의미이고요, 세붑은 파리입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염병을 옮김으로 인간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주는 파리를 섬김으로 질병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우상 숭배라는 주장과 함께 하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괘를 치는데 파리의 웽웽 하는 소리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종교 행위에서 붙여진 우상의 형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미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로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 파리는 이미 그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신들의 전쟁, 누가 참 신인지를 하나님은 늘 그렇게 그 우상을 파괴하심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알의 왕이라 부르는 혹은 바알을 아주 희화화해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는 바알 세붑에게 아하시야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직면한 긴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찾고 묻고 따르겠다고 하는 대상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시야 왕이 마땅히 취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의 머리 되신 그와 그에게 맡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에 담긴 뜻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여호와의 것, 너는 여호와의 소유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엉뚱한 것을 붙들고 따르고 있는 아주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미 오랜 세월 그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과 모든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던 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그 결정과 선택의 가장 큰 공로자는 바로 그의 부모였습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 마지막
열왕기상의 9절, 52절,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리게 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길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와 그 왕조를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앞선 부모의 세대가 어떻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보여주고 이어가야 하는지를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따르고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그것은 부모 세대인 당신의 때에만 벌어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인 여러분 자녀에게 유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난 상관없어. 지들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 아무리 왼수 같고 속속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심각하게 거부하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한 민족이 바로 우리야, 그것을 열왕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그 어리석고 실패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그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백성에게 이 어처구니 없는 부모 세대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이 어떤 열매를 낳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민낯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변화되지 않고 본대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 역시 늘 실수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자가 부모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며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모인 우리 자신이 변화되었고 또 변화되고 있는 중임을 알게 하십니다. 아이들은 바로 가르친 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본 대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긴 과정입니다. 한 번 가르치고 보여준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당신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대 때문에 부모 속은 더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의 자녀를 더욱 사랑한 영원한 아버지이심을 그 양육 가운데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 양육의 지혜와 그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여쭐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도, 비록 내가 지금 뭔가를 해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남긴 겁니다. 자녀들도 압니다. 아빠도 엄마도 별로 답이 없고 현찮다는 것을 곧 압니다. 저희 딸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왜죠?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영웅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분의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끊임없이 구해야 할 절대 의존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도 자신의 모습과 삶의 한계를 만나고 회의가 찾아올 때 정말 예수 믿는 게 이 길이 맞나, 그런 회의가 찾아올 때, 불평과 불만과 실패와 좌절을 만났을 때 그들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어설픈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는 부모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야 할 가장 복된 유산입니다. 이런 점에서 불행하게도 아하시아는 그 부모로부터 본 것이 바알세붑에게 묻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것, 여호와께 붙들렸다. 그의 이름은 이보다 더 멋지고 거룩할 수가 없는데, 그가 위기의 순간에 묻고 따르고 찾았던 대상은 그가 보았고 경험했던 바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택한 길에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시아는 그의 부모 탓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그런 나라, 그런 신앙을 물려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사건, 사고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생에 느닷없이 찾아온 고난과 사건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라는 이름의 아하시아는 자기의 사신을 바알세붑에게 보내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요? 제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넌 이제 죽는다? 그러면 죽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이 협박성 발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 그러면 국물도 없어. 하여튼 주로 먹는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살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호소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길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붑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사절단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에도 어찌하여 아무 대답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물으러 가냐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정녕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아하시야 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절단은 가던 길을 돌이켜 왕에게 돌아가서 엘리야 입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복사하는 거죠. 그러자 아하시야의 왕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사실에는 마음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누가 한 것인지에 몰두합니다. 아하시야는 바로 선왕이었던 아버지 아합 때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엘리야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 자신의 통치에도 발목을 잡는 이 엘리야에 대한 적개심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굳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하시야가 엘리야의 인상차기를 묻는 질문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라고 묻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한 이 열왕기서 저자는 특이한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심판하더냐라고 직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선지자의 외모를 묻는 이 아하시야의 질문 속에 엘리야의 말은 이미 아하시야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하시야는 자신의 어리석은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가 어떻게 될지 묻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그의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부장과 함께 군사 50으로 엘리야를 잡으면 이런 불길한 심판에서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아하시야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좇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묻는 대상의 가치를 내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이, 아니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내가 배운 가르침으로부터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존재로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주일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만 나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으로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사업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 불편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집회할 때 은혜 주시는 분만으로도 난 족합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것은 다 이미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 공부시키는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서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이건 입시 전문가하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별 신통치도 않고 내가 열심히 정보를 구하고 학원 알아보고 내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 시험 볼 때 그냥 공부한 거 잘 생각나게만 해주시고 건강만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우리 아이 시험 볼 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와 계획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별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꼬박꼬박 주일에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당에만 계시고 제가 알아서 찾아올 테니 제 일상에는 제발 따라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부의 문제를 많은 경우 상담 전문가에게 일임합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주신 참 다양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 때문에 빚어진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묻고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시며 근본적으로 고장나고 부패한 그 마음을 고치실 분은 여러분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 찾아가고 돈을 구하고 전략을 세우며 수많은 상담과 컨설팅을 받아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을 보는 나의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지만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다른 게 아니야. 나에게 묻지 않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하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문의는 있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돈이든 인기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느 철학자는 돈은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그곳에서도 여전히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로 당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일상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온갖 죄악의 상처와 고통과 계속 이어지는 고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누가 썼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간들은 갇혔는데 자연은 드디어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우리의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상이지만 그것을 지켜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개인에게 이 국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디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치유의 과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격으로 말씀드리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당신의 성품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가, 그 사귐이 어떤 장소이건 어떤 문제이건 어떤 때이건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왜요?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으셨던 그 성자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 대신 형벌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감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산자로 올라가고 소통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 치움받은 자라고까지 우리의 존귀함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이 너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처럼 사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 연단되고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영적 광야와도 같습니다. 아하시아가 또다시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돈 떨어지고 힘 빠지는 상황 앞에 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조가 걸어온 선택의 열매이기도 했지만 그 우선인 아하시아에게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그 조상의 불신앙과 자기 욕망의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일이 많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아무도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외로운 광야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광야에 혼자 갇혔다고 생각되는 많은 순간들, 그 순간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묻고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의연히 우리 운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